며칠 전까지 봄 같더니 오늘 또 이제 갑자기 그 봄을 시샘하는 그 꽃샘추위가 상당히 날카롭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봄은 왔지요. 겨울이 다시 올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재작년 워낙에 그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나서 그런가 뭐 올겨울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작년 겨울이 추웠어요. 겨울만 추운 게 아니라 여름 참 지독했지요. 정말 그런 여름 저도 살다가 적지 않게 살았지만 살다가 처음입니다. 정말 올 여름도 지난 겨울처럼 그렇게 좀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예보를 하는 이제 기상청이 자주 이제 좀 혼이 나죠. 두들겨 맞습니다. 예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가 이 모양을 만드느냐. 특히 얼마 전에 지난 겨울에 눈이 별로 많이 오지도 않았지만 한번 그 눈이 좀 왔을 때에 또 그 예상을 잘못해서 아주 한참 또 도마에 올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상청이 무릎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가 이제 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이 며칠 전에 무릎이 좀 안 좋아요. 나가봤더니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좀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내다본다는 것, 미리 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기후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예측해 보지만 그 예측하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 중에 너무도 분명한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내가 만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보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가까운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계실 때, 가르치고 계실 때 그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인데 그때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날씨는 너희들이 잘 구분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비가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광야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상청이 굳이 없어도 과거에 보게 되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를 보면서도 쉽게 오늘 날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잘 알아맞히셨던 그런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하면서 나름 이 엄중한 이 사건이 도대체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물었던 것이에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주님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 주십시오 라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그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이냐?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벌을 받아서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 죽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벌을 받아서 죽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같은 민족이 이방의 통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왜 죽었을까? 뭔 죄를 지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던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 얘기 같죠? 우리들 속에서도 묘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안타까워하고 마땅히 그 슬픔에 동참하고 해야 할 것들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왜 그런 벌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은 어떤 죄에도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그들의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그들이 더 죄가 있었다? 없었다?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천재지변의 경우도 있고 참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노하고 또 격분한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의분을 나타내야 될 만한 일들이지만, 그렇지가 않고 어떤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고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돌아볼 때에 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시든 불러가시면 그날로 그냥 가야 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 그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은 자꾸 쓸데없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 그들에게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일 같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여러 죽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갈릴리가 좀 더 먼 곳에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실로암은 어쩌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먼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어찌 보게 되면 이러한 심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에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보고 생각되는 마음. 사실 우리는 이제 일본과는 워낙에 좀 원한이 많은 그러한 관계고, 더군다나 일본이 직접 방자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서 있기에 결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우리하고 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남 얘기처럼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가까운 데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 교인도 한두 명쯤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큰 사고예요. 그러면 이 사고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우리 입에서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딱 가지고 오셨던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수만 명인데 그 중에서 18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고예요. 우리 한 구만 해도 수십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몇만 명 사는 동네에서 18명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어찌 보게 되면은 형제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때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딱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은 그럼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더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 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가까운데 어쩌면 너하고 연관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큰 사고도 역시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3절의 말씀하고 5절의 말씀은 절대 한 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불리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오늘 당장 불리워져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야기한 것도 같습니다만 전에 제가 살던 집, 옆집에 살던 어떤 건장한 분 한 분이 반바지 차림에, 러닝셔츠 차림에 집 앞에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마비죠. 여러분, 반바지 입고 러닝 입고 밖에 나온 것은 편안하게 밖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 앞에서 몇 걸음 안 가다가 툭 쓰러져 가지고 지나가던 분이 다행히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은 돌아왔어요. 심장은 돌아와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반바지 입고 자기 집 앞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나갔다가 불림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쓸데없는 착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오만 갖지 말고 너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참 안타까울 정도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수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하던 목사님들이었고 저런 분들이 좀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을 일찍 데려가신 것이 저분들에게 복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 교회가 커지면서 자꾸 잡음들이 나고 원로가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분들은 한참 잘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모습만을 이 땅 가운데 딱 보이시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그분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길게 살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만이 복이고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다음에 이런 비유를 하시지요.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이라고 하면 포도만 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 무화과, 올리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식자재이기 때문에 또 무화과가 필요하면 포도원 한쪽에다가 또 포도 대신에 무화과를 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먹는 그런 무화과와는 다르게 정말로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린 무화과를 가지고 양식처럼 쓰기도 하고 해서 무화과가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릴 때가 돼서 와서 보니까 열매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올해 너무 이른가? 내년에 열리겠지.
그 다음 해에 와서 봤더니 또 무화과가 안 열린 거예요. 마지막이다 하고 3년째 와서 봤더니 역시 무화과가 안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상수처럼 집 앞에 나무 하나 심어놓은 거 열매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골에 가보면은 지금은 좀 덜합니다마는 논두렁 밭두렁에 그 조그만 공간에도 콩 다 심습니다. 한 평이라도 아껴서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땅에 관한 농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운 포도를 심어야 되는 그 아까운 땅에다가 무화과가 필요해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잘려나간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죠. 중보자이신. 3년을 봤으면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볼 필요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그동안 무화과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귀중한 마음으로 그 무화과를 키웠으면 마땅히 잘라버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땅히 잘라버려야 될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객관적으로 볼 땐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때로 우리는 어쩌면 잘려나가 버릴 무화과 나무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자신은 정작 그렇게 베어나갈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 무슨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와서 저도 곧 죽을 처지에 있는데 지가 정작 곧 죽을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먼저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다 보면 라오디아 교회로 일곱 번째 교회가 마치지 않습니까? 그 라오디아 교회가 상당히 부자였어요. 특별히 안약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사람이 신간이 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간이 편하면 두루두루 편안한 거죠. 물질이 넉넉하니까 이 사람들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도 자주 쓰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이기에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대체로 평균보다 잘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 분명히 평균보다 잘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독이 돼요. 그것이 독이 돼서 나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어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두어 사람은 두어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다른 모든 유대인과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조용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거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죠. 며칠 전에 교회 근처 앞쪽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어머, 여기 개나리 다 잘라버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넓은 집에 담장에 개나리가 아주 축축 늘어져서 그 집이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한쪽에 조금 남겨두긴 했지만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야, 그동안 참 덕분에 개나리 잘 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요. 그런데 자르는 건 주인 마음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쩌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잘려나갈 무화과는 아닌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 붙들고, 조목사 이거 하나님이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억지로 그냥 이거 붙들고 1년만 더 주세요 하고 있는, 그건 혹시 제가 아닌지, 물론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사순절. 그래서 하나님과 참 멀어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까운 거리로 다가가는 그러한 사순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요? 많이 멀어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회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그 거리를 단축해 나가는, 정말로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